지난 주일날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했는데 한 주간 사이에 9월과 10월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오늘 아침에는 여름 옷을 접어들고 조금 더 두툼한 옷을 찾게 되는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색의 계절, 만추의 계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오곡백과가 물어익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맞이해서 새 가정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데 제 핸드폰에는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다고 제가 고향에 있는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와서 축하해 달라고 그런 결혼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둘도 없는 친구 목사의 딸이 결혼을 해서 휴일을 앞두고 목사가 토요일 날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은 참 성도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친구 목사가 딸을 여인다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다웠고 그 감리교회 71년 된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식장에서 드리면 참 마음이 쫓겼는데 얼마나 넉넉한 마음속에 축가들도 많고 또 축가하는 순서들도 많고 일반 결혼식이 아니라 특이한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덴, 이 행복한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는 간단한 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피조물로서 나 여호와를 잊고 살면 안 된다.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하고 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많은 가실들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로 그랬습니다.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큼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라, 매일 1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 마음대로 먹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만 안 먹으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가실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안 따먹으면 되고 또 따먹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사춘기에 혹은 9살, 10살 되어지면 어머니가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 호기심.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큰 백에다가 이렇게 얼굴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 밑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였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곳은 우리 집 아니니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글을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안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멍 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글귀를 써놓으면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고는 사람 심리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좌우로 살펴본 다음에 안을 쳐다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가시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루 사과를 10개씩 먹어라.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안 먹기 위해서는 아예 호기심을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의 말에 솔깃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표현을 좀 제가 그랬는데 줏대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가? 이런가? 그런 사람은 참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남의 일에 휩싸여서 같이 범죄자가 될 때가 있고 같이 욕들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 사는데 뭐 별일 없겠어. 그리고 그냥 훅 넘어가면 되는 건데 괜히 남의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김 집사님 글쎄 최 집사가 그러고 그랬대, 지금 하성경찰서 가 있대. 그렇게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들이 득세하겠습니까?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겠습니까? 남의 말에, 사이비 말에, 이단들의 말에, 비믿음적인 말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비교회적인 말에 솔깃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렇다, 목사님이 그렇다. 목사님은 사람 아닌가? 그 사람도 먹어야 되지. 그러면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는가? 그럼 날마다 신방 가방만 들고 신방만 다닐 수 있는가? 뭐 목사님도 때로는 쉴 수도 있겠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 목사님 그래 보면 게을러.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못 봐. 1년이 가도 집사 집에 한 번도 발걸음을 안 해.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믿음까지 남의 일에 솔깃해서 자기 믿음의 집이 와르르 시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와가 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꼬이니까 솔깃한 것입니다. 그걸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전쟁과 질병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자연의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적을 만들고 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람은 너글거리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신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이탈됐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KTX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 아직까지 한번 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KTX가 300km를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지만 가끔 가다가 가속을 하게 되는데 140km를 밟아도 이거 너무 빨리 밟고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가속 이 페달에서 발을 조금 느슨하게 떼게 됩니다. 그런데 300km를 달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250km의 속력을 내야만이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이륙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등산은 못 가도 KTX는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런데 손녀가 집에 와서 제 혼자 탈 수는 없고 그래도 제 아내하고 타야 되겠는데 그것도 10월은 틀린 것 같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생 생활들이
뒤죽박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두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따먹고 뒤죽박죽 되기 전에 주신 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더라. 그리고는 장소가 변하여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줄곧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에 줄곧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이건 선약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선약입니다. 선약. 이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의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축복의 날로,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물 건너 살고 있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그래, 나는 뭐 다른 일을 못하지만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 록펠러에게,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처럼 어머니로서 아들, 너가 지킬, 사랑하는 아들, 이 꼭 10가지는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의 하는 손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록펠러는 사업가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가 아닌 이 덜덜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안 마쳤습니다. 협상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도 주일날이 되어지면 토요일날 협상 중단, 그러고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자기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원자재를 이렇게 수입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일한 것보다도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축복을 주시는데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남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맹의 복은 동네 이장도 못해도 좋으니까 물질의 복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죽는 일 외에는, 뭐 어떤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 외에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돈 벌 거라고 주일까지 뛰어다니면 힘만 들고 피곤만 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성수하면 즐거움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을 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울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나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
결국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무엇 때문에 취미생활을 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회식하고 뭐 어떠하고 뭐 하고 이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생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에 책임을 못 지어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명예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면 또 큰 또 여성부에서 또 뭐라 할 테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남자로 태어나서 적어도 명예 하나는 우리가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화성시 시의원, 아멘 안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걸 은한다면 경기도 도의원, 그보다 더 은하신다면 뭐 일기갑 여단장, 어제요 국군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9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10시 반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 시작되어지는데 그곳에 국군의 날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그 간장하셨던 그 박철희 장군이 나왔어요. 그 부대 소개하고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별자리가요 병사들하고 같이 구보를 하는 거예요. 구보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동기들이 이제 다 진급되어서 사단장으로 다 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완스타로 이제 진급할 그것을 이제 다 놓쳤어요. 이 진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완스타로 장군으로 있다가 그냥 연령되어지면 정년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할 일이 없고 그만 있는 겁니다. 군인은 모름지기 무슨 참모다 뭐다 어떻게 뭐 붙자가 들어간 것보다도 장자리로 가야 돼요. 파란 견장 쥐간의 생활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월요일날 아침이라고 군목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이번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장로 장립식을 하실 분인데요.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저녁에 몇 시 퇴근하든지 퇴근하면 그 시간에 꼭 성경 읽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고요. 그러고는 잠자리 드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되지 못할 분이신데 천안함 사건으로 바로 그 책임을 물을 그 작전 그 라인에 있었던 분이신데 8명의 그 대령들이 있었는데 다 물러났는데 이분만 장군을 달았어요. 배를 달았어요. 장군이 되신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높여주실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부터 새벽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부터 새벽기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와 있는 그 종, 그게 그 교회 당시 시골교회 종이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은은하고 좋았는데 웬일인지 우리 정남종함교회 오더니 저 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은은함이 없어졌어요. 저 종치는 재미로 새벽기도를 다닌 이후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유목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우리 교단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내일은 쉬고 모레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뭐 이런 순서를 짜는데 그 박사학위 받는 분에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한 분을 추천해서 축사, 당신이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축사할 분을 당신이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분하고 나하고 앉아서 한 번도 커피도 마신 적도 없고 뭐 서가지고 단 1, 2분도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멀리서 바라본 유목사가 그래도 멋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직접,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학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꼭 해주시고 목사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11시까지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골 촌뜨기 섬에서 태어났고 말도 더듬거리고 어렸을 때 제 역할도 못했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높여줄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관상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관상도 주셔서 세상적으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 1일 성수에서 우리 정남종안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의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연애편지 중에 최고의 연애편지가 나옵니다.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데 창세기 여기 23절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첫 번째 여자의 하와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내어줄지라도 당신은 내어줄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당신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다. 오늘날로 젊은 아이들을 얘기하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이런 신앙의 이런 고백보다도 더 그냥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인 이 아담이 우리 할머니를 바라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후에 이 가정을 이루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즉 부부 사이에서부터 행복과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존경과 배려도 누구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아내에서부터, 남편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사랑도 배려도 이해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남편 한 분을 존경하지 못한 분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24절 말씀에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는 너 것이 없고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무소유라고. 그런데 성철 스님보다도 더 위대한 말을 저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무소유입니다. 저 남자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고, 꼽을 쳐야 된다고,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된다고.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아멘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당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별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있는 일은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웃음과 내 인생의 의미와 모든 것이 다 당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신 거라고. 당신 없는 세상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당신이 내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되겠습니까?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네요. 힘이 우려스럽고 힘이 걱정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 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방하지 말아라.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도 한 방에서 자야지. 싸웠다고 해서 안방에서 자고 거실에서 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싸웠는데 어떻게 같은 입을 덮고 어떻게 손을 잡고 같이 잘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처럼 안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되잖아요. 제 아내가 열을 내고 그러면 열받을 일이 있구나, 화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지금 나한테 저렇게 안 놓으면 화병이 될 만한 아주 화가 나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이 세상에 여러 남자들이 많지만 이 쫄쫄한 나를 남편이라고 믿고 저렇게 쪼잘쪼잘 거리는데 저것 하나 내가 못 받아주고 내가 못 들어주면 내가 남편이 아니지.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저렇게 남한테 못할 얘기를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자잘자잘 다 얘기할까? 믿고 얘기해주는 여자가 있으니,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여자가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재미있는 일은요, 무슨 일을 얘기할 때, 제가 경험인데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여자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끼어들면 문제가 더 커져요. 내 생각에 내 아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별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 것 같는데 뭘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그렇게 듣더라도 그냥 그만 눈치를 그만 보는 겁니다. 그때요 얘기하는데요, 딴짓하면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또 더 크게 야단납니다. 괜히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막 뭐라고 하면 정자세로 하고 앉아가지고 제 아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10분 20분 동안 막 퍼붓고 얘기하다가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을 흔히 사람들이 제풀에 꺾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여보, 이제 내 방으로 가도 되느냐고. 그러면 이 아내가 멋쩍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20분 동안 그만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거나 예민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하도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야, 내가 목사 될 게 아니라 당신이 목사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저런 말재주, 부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끝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7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방하지 말아라. 싸워도 한 방에서 자야 된다. 남자가 쫄쫄하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싸우지 말아라.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두 가지 법칙을 주셨다. 첫째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의 제도인 결혼 제도를 주셨다. 이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이 부부의 대의를 잘 지켜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도 훨씬 키 크고 미남이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남편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너무 아내가 고맙잖아요. 아멘 안 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참 그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와서 아침에 뜨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고는 입맛도 없이 밥도 한 숟갈 먹지 않고 찬물 한 모금 마시고는 감사하게도 출근하는 그 남편의 뒷모습, 전쟁에 끌려가는 듯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줄 것이 교회 앞에 뽕다방의 미쓰리가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용기 있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가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도 내 아내가 픽! 그러면 나는 불행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과 기쁨의 발전소고 시발점입니다. 우리 경남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의 건강이든지 성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을 겁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분명히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믿고 길게는 못하고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